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으로 응답하신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3, 4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내면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여러 모양으로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잠언서 20장 12절.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상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듣는 귀를 주셨기에 이것이 쉽고 가능한 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피한지라. 창세기 3장 8절.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은 후에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가인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쓰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죄의식, 마음의 굳어짐, 쓴뿌리, 용서처럼 정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는 것을 방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처로 인하여 잘못 듣거나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맑게 듣습니다. 역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마음 놓고 주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계속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무엇이 들렸다는 느낌이나 모습이 나타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어 대화하듯 인간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 획기적 변화를 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네귀 달린 보자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유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입신하여 각종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서 1장 23절. 이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셔서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 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꿈, 환상, 예언은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주님의 음성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을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자녀들과 교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4장 이렇게 보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또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동의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나요? 영적인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남녀소소 구분 없이 영적인 꿈과 환상,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성장 체험이 없고 눈먼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교리 중에 가장 음미한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믿어야 들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은 물론이고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니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목사를 부르신 건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음성가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회나 단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오시기를 바라며 그건 거짓된 교리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특히 환난을 다가올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다가올 재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 것인지 갈수록 더 강조돼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늘은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없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멀리 도망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단과 신학적 교리에 빠져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예배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거의 없고 메말라 소수의 양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지키고 눈 멀고 귀가 멀은 목회자를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짓 주장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었을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목회자들이 말씀만 중시하고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만 쌓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동안 뿌리가 박혀 비정상적인 이 정상으로 하고 우기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우기는 웃지 못할 일이 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들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친다면 어찌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에 목회자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까요? 저도 성령세를 받았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는 성령세의 표적인 방언을 받았으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온 것입니다. 당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 거쳤어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의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역함으로 빛과 안내를 받습니다. 가장 영적인 운동 중 하나는 모두 하루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주시며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다면 아마 일주일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이 요청에 의해 그 경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대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당사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행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직접 그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그의 장인 양이를 치는 목자로 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의 상처와 습대된 죄 문제를 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